스님 오늘 이렇게 만나 뵈어서 참 저 뜻깊은 날입니다. 네. 예. 저는 친정 아버님 제사 문제로 네. 스님한테 뭐 좀 상의 드리려 하는데 네네. 제가 친정에서 맞딸입니다. 딸이 네. 둘인데 근데 친정 어머니께서 3년 전에 좀 다치셔가지고 원래 친정 어머님께서 친정 아버님 제사를 모셨는데 다치시는 바람에 거동일 좀 못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맞딸로서 이제 아버지 제사를 제가 모시거든요. 3년째 네. 모시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정년퇴직하고 남편도 건강이 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제사를 모시고 오면은 지내고 오면 항상 부부 싸움이 심해가지고 좀 부부 싸움 많이 좀 심하게 하거든요. 왜? 이제 제가 이제 친정에 친정 제사를 왜 가져왔느냐고. 친정에 그렇게. 가서 지내는데 아, 자기가 가져온 제사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친정에 예. 가서 지내는데 예. 그것도 문제를 삼아요. 예 이제 어쩌다가 그런 영감을 만났어요. 나는 친정 제사를 집에 와서 지낸다고 예. 남편이 문제 제기하는 줄 알아서 뭐 옛날 사람이니까 할 수도 있겠다 이래 생각했는데 내가 친정에 아버지 제사 지내러 친정에 간다고 문제 제기를 한다 이거죠. 예, 가가 이제 지내고 오면은 자기도 그거 잘못하면 황혼 이혼 하셔야 되겠어요. 네,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는 저 마음은 엄마가 살아 계실 동안에는 네. 제가 모시고 싶거든요. 네. 제사를 네. 딸만 둘이니까 제가 맏딸 모시고 싶고 엄마가 근데 왜 그 말을 그렇게 하니까 오해를 사는 것 같은데 왜 자기가 모신다 그래요? 친정에 가서 엄마 도와준다 이러면 되지. 아, 예. 나도 오해했잖아요. 제사를 집으로 우리 집에서 지낼 때 제사를 모신다 이래 말을 하지. 어머니가 제사를 지내는데 어머니가 편찮으면 예. 내가 가서 도와주는 거지. 그 남편한테 모신다는 말을 해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제가 가서 잠깐 좀 도와드리고 오겠습니다. 밥하는 것 좀 도와드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지내면 되지. 사올 일도 아니구만은. 그럼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그래 어머니가 계시니까 이건 예. 사올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한테 예. 오늘 저 아버님 생일인데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제가 가서 뭐 밥하는 것만 조금 도와드리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가서 지내고 오면 되잖아요. 말을 예. 그렇게 하세요. 내가 지낸다 이러지 말고. 예. 그럼 문제 없겠죠. 근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스님. 그래도 그거는 문제를 제기해도 예. 제기해도 그냥 다녀올게요 하고 가버리면 돼요. 그리고 갔다 오면 잘 다녀왔습니다 이러면 돼요. 뭐라 할 때 말대꾸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너는 안 되는데 네가 아버지 제사 안 지내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는 같네. 보니 싸운다는 거 보니까. 네, 스님 잘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예. 잘 다녀왔습니다 이러고 뭐라 하면 아이고 제가 없어가지고 밥 먹기 좀 힘드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고 제사 음식 가져와서 이렇게 잘 차려가 갖다 드리고 한 잔 드리고 예. 그러면 뭐라 그래도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뭐 말하면 제사 얘기는 하지 말고 예.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혼자 일하시기 좀 힘들어서 잠깐 거들어주고 올게요 이렇게 갔다가 오고 이렇게 조금 약간 유머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할 건데? 그래 저 생각으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은 절에 이제 아버님하고 같이 이제 친정 어머님하고 같이 이제 모시고 이제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가려고 아들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절에 모셔놓고 자기가 그날 가서 지내면 되고 예. 집에 모셔서 지내도 돼요. 저희 집에 예. 그럼 근데 그 남편이 좀 그게 용납이 되지. 그때쯤 되면 남편이 아마 골골할지 몰라요. 그래 걱정해야 돼.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머니 모시는 거 어머니가 지내는 걸 도와주고 예. 그다음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잠시 절에서 모셨던 남편이 좀 맥이 없으면 집에 아예 가져오고 남편이 뭐 반대를 하면 자기가 남편한테 삭삭하게 잘하면 또 반대 안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삭삭하지 못한 것 같아. 그래가 눈치 딱 봐가 삭삭하면 삭삭하게 해가 딱 가져와서 지내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남자가 지내야 되는데 이거는 유교예요. 유교. 예. 옛날에 유교고 옛날에 유교 때는 여자는 이름도 없었어요. 호적에 아무게 부인 이런 말 있지 이름도 없었어요.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삼종지도라 그래요. 여자는 태어나자마자 평생 3번 종살이를 한다. 어릴 때는 주인이 누구다? 아버지, 결혼하면 남편, 죽으면 아들. 이런 삼종지도인데 그래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호주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민등록에 호주해가 주에 거기다가 어릴 때는 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결혼하면 이제 아비 부자를 써서 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죽으면 이제 남편 죽으면 뭐라고 쓴다? 자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거 없앴잖아요. 호주 제도가 없어져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뭐가 아니고 내 이름 갖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냐 하면 어머니 성을 따라도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딸이 둘이 있다 하면 딸 중에 한 명은 뭐를 딸이 그 성을 따라도 돼요. 그래서 요즘 여성들 중에는 어머니 아버지 성을 2개 같이 쓰는 분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이시고 아버지가 만약에 박씨다 그러면 이박정숙 이렇게 써요. 일본 이름 같아요. 일본 이름 내자잖아, 그죠? 일본 사람인가 이래서 내가 처음에 나도 약간 헷갈렸어요. 이박정숙 그러니까 일본 사람인가 했더니 그 이제 이씨하고 아버지. 근데 이것이 관습적으로는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게 우리 관습인데 유전 형질적으로는 이게 더 정확합니다. 딱 절반 받습니다. 아버지라고 많이 받는 게 없어요. 딱 절반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 이렇게 2개를 써도 되고 어머니 성을 아예 계승해도 되고 이러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든다 뭐 안동이나 이런 데서 이제 유교적 전통에서 보면 쌍놈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옛날엔 쌍놈이 성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쌍놈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쌍놈은 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성이 있는데 쌍놈이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딸이 부모님 제사를 모신다. 아들이 없어서 제사를 모신다.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귀신이 못 찾아올까? 그것도 못 찾으면 귀신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뭐든지 다 아는 게 뭐다?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모셔도 되는데 이거는 제사를 모시면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니라 남편이 반대한다. 이거는 안 모실 만한 이유가 돼요. 이거 왜냐하면 조상이 가정 불화를 일으키면 안 되잖아, 그죠? 화합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절에 모셔놓고 절에 가서 하면 되고. 근데 이제 남편이 뭐 평균적으로 지금 한국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이 한 7세 정도 더 길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노인잔치 하면 그냥 이 남성 여성 비율이 어떨까? 할머니들이 한 9, 영감은 한둘 이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들이 주로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거나 힘을 못 쓰면 집에 와서 지내도 되고 그래서 그건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때를 조금 기다리면 돼요. 그래 되게 반대하면 그래 네 죽고 보자 이러면 돼요. 스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조상의 제사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8남매에 제가 막내 며느리였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종선도
나하고 나이가 거진 비슷한 종손들이 있고 네. 뭐 숫자를 다 세보니까 한 200명 되는 거이라요. 우리 네네. 시어머니 시아버지 밑으로 그 손들이요. 네.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또 그렇게 사람이 많다가 보니까 종교도 또 가지각색이라요. 네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리 제사 때마다 그 시제를 모실 때 뭐 이렇고 저렇고 또 말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좀 잡음도 생기고 뭐 불평도 생기고 이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할까? 영향력이 있는 법륜 스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좀 예, 이 사회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네. 그건 뭐가 예. 문제예요, 그 집에는? 그러니까 뭐 갖고 싸워요, 주로? 뭐 갖고 싸우는 것보다도 제사를 뭐 이렇게 지내지 저렇게 지내지 하고 뭐. 아, 그렇죠. 그 예. 어떻게 지내자고 얘기하느냐고 얘기하라니까. 그러니까 아직 저 묘제로 들어갈 수 없는 제사도 묘제로 보내자. 지금 뭐 그러니까 5대 손이 돼야만이 묘제로 보낸다. 그렇게 예 보냈는데 그러는데 그 제물 차리는 것도 뭐 옛날식으로 원체 완고한 그런 가풍이 내려오다 집이 돼놔서 그대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일부와 또 좀 간소하게 하자 하는 이런 의견들이 모두 분분해서 네. 어떻게 해야 이런 것이 전 원만히 해결이 될까 싶어 고민입니다. 네네. 그래서 예. 그런 거는 그냥 가만히 놔놓고 보면 돼요. 가만히 놔놓고 보면 된다. 저 사람은 저런 주장을 하구나.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하구나. 이렇게 앉았어. 이제 다 자기 미치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런 자기보다 위에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예. 자기 밑에 사람이니까 어른이니까 가만히 앉아서 아래 것들 노는 꼬라지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판가름 해주려고도 하지 말고 그거를 이렇게 합해 주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노는 꼬라지들을 그냥 구경하시면 제일 좋겠는데. 그런데 저 종손이나 저 조카들이 네. 그래도 제 눈치를 보는 거이라요. 작은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아, 할머니 그래 어떻게 물으면 할 거예요? 예. 너희들 좋은 대로 해라. 네, 잘 알았습니다. 거기 절대로 관여하지 말고 어느 쪽도 편들지 말고 어른은 어른답게 아이고 늙은 내가 뭘 아노 너희들 좋은 데래라 너희들은 다 대학도 나오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훌륭하지 않느냐 너희들 언론에서 좋은 데로 해라 이러면 돼. 얼마나 쉬워. 아유 질문이 확실히 해결이 돼서 많고 예. 아직도 어머니 남았으면 더 하시고. 아니요, 그것이 예, 예, 얼음, 예, 예, 얼마나 쉬워요, 그죠? 솔직히 구경하고 예, 물으면 예,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똑똑지 않느냐? 그러니까 영리한 지혜로운 너희들이 의논해서 너희들 좋은 대로 해라 이렇게. 그래 다 마음을 합해가 뭐 시제로 돌리겠습니다. 뭐 그래 그렇게 해라. 또 다 합해가 제사는 한 날로 맞추겠습니다. 하면 그래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렇게 해라. 아니 아직은 따로따로 해야 안 됩니까? 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렇게 해라. 이러면 돼요. 자기 주장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지 말라는 거는 그거는 산 사람들의 문제지 죽은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산 사람들 의견 맞춰서 하고 또 그것 조정이 다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좀 조금 찌그럭찌그럭 하면 또 찌그럭찌그럭한 대로 놔놓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 싸움이 심하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너가 이거 지금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니? 조상을 위해서요. 조상님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조상을 위하는 명분으로 싸우는 것을 보면 조상님들이 기뻐하겠니? 이렇게
아니요. 그러면 그래. 조상을 위하면 조상님들이 기뻐하도록 해야 안 되겠니? 그럼 조상님들은 이렇게 지내니 저렇게 지내니가 중요하니 너희들이 화합해서 하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겠니?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면 되지. 이 문화, 의식, 믿음 이런 거는 가능하면 간섭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그 사형제 중 장남인 남편과 재혼한 지 6년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그 맏며느리의 부재로 인해서 둘째 동서되는 사람이 15년 동안 시댁의 제사를 지내왔지만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시어머님이 그 장남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권유를 했고 그 뜻에 따라 이제 제사를 모시게 되면서 그간 집안의 맏며느리 역할을 해왔던 그 동서가 저를 그때부터 몹시 못마땅해 하면서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갈등이 심해지고 형제들 간에 좀 사이도 나빠지고 이렇게 되면서 끝내 올 초에는 집에서 명절을 지내지 못하고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뜻에 따라 사형제들만 산소에 가서 차례를 지내고 왔습니다. 이 문제로 악화된 동서와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또 다가올 제사와 명절을 저희가 기존대로 지내도 되는 건지 스님의 지혜로운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서로 안 지내겠다 하는 게 문제지 서로 지내겠다는 게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 그동안에 동서가 맏며느리 역할을 꾸준히 해왔고 지금도 지내고 싶어 하니까 어머니 그냥 둘째가 제사를 지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부부지간에 먼저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가족이 화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제사를 누가 지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상이 볼 때 제사가 누구 집에서 지내냐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사에 모인 가족들이 이렇게 자손들이 화목한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째가 지내고 싶어 한다면 둘째가 지내도록 하고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은 조금씩 나눠서 다 하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사의 목적은 자손들의 화목이 주지 누가 지내는 게 주가 아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딸아들도 구분 안 하고 딸도 이제 참 어머니 성도 이렇게 계승할 수 있는 시대고 딸로도 이게 상속이 똑같이 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 중에 누가 첫째냐 둘째냐 하는 거 이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가 지내는 걸 원한다면 우리 그렇게 지내고 만약에 둘째가 나중에 아프거나 어려워서 못 지내겠다고 하면 그때 제가 기꺼이 지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가져가 놓고 왜 이제 주느냐 네가 해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지내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해서 둘째가 지내도록 하면 되죠. 그리고 또 남자 순위로 따지면 자기가 첫째지만은 이 집에 시집온 순으로 따지면 자기는 막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의 빌붙어 가지고 내가 첫째다 이런 거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여자들끼리 순서로 따져가. 그래 너가 먼저다. 너가 형님 해라. 내가 늦게 들어왔으니 내가 동생 할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화합을 추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나 혼자 그러고 싶다. 그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어머니가 이 동의를 해야 되고 남편이 동의를 해야 되니까 순서상 남편한테 먼저 동의를 구하고 그다음 두 번째 남편이 어머니하고 얘기해서 또는 같이 얘기해서 어머니를 설득을 하고 그래서 가족이 화목한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사를 그들 집에서
지내도록 하는 게 좋다. 자기 제사 안 지내면 좋지. 지내는 게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핑계 대지 말고 그냥 동서 핑계 대고 오히려 화목을 핑계 대고 오히려 넘겨버리는 게 좋지.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하면 뭐가 고민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뭐가 문제라기보다는요. 여기는 그 둘째네가 여기 예전에 그 아버님 형제의 그 자식을 못 낳은 분이 있어서 네, 그분의 양자로 가 있습니다. 네네, 호족상으로도.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동서가 서울로 가게 되면서 그 제사가 이제 저희한테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렇게 왔다 갔다 제사가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있는 장손인 너가 그 지내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입장은 그런데 제사는 그래요. 예, 예.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예, 뭐든지 다 아는 게 귀신이다. 우리가 뭐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딱 알면 야, 저 사람 귀신같이 하네 이러지 않냐. 네. 귀신은 뭐든지 다 알기 때문에 이 집에서 제사를 지내든 저 집에서 제사를 지내든 이 시간에 지내든 저 시간에 지내든 오늘 여기 지내고 내일 저기 지내든 다 아는 게 귀신이에요. 그것도 모르면 귀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 갑디다. 그러니까 화목이 중요하다. 집안의 화목, 집안의 화합이 중요하지. 그게 뭐 양자를 갖느니 안 갖느니 이런 거 하등 중요하지 않다. 본인이 거기 가도 거기서 지내고 싶다면 지내라면 되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왜 그거를 자기가 뭐 때문에 고집해요? 잘 됐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또 좋아하면 시어머니가 또 저게 제사 지내기 싫어서 저러나 이러니까 표정 관리하면서 집안의 화목을 이렇게 핑계대고 내세우면서 둘째 쪽으로 넘겨주는 게 좋겠다. 그래 둘째가 나 도저히 못하겠다. 큰형님 하세요. 이러면 그때 그래 너가 그동안에 수고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너가 수고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좀 수고할게. 이렇게 탁 하는 게 좋지. 근데 가끔 그 동서가 저에 대해서 처음부터 결혼할 때부터 제가 들어온 걸 되게 못마땅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를 불문하고 저한테 막 사람들이 많건 애들이 있건 막 소리를 질러대고 저한테 막 함부로 해버리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는 그냥 다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그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어서 혼자서 되게 우울증이 오고 혼자 여기 그 낯선 객지에 와서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그 뭐 그런 때문에 문제- 재혼을 해요? 그러니까 재혼을 해가 관세를 받을 걸 왜 해? 그러니까 그 여자분은 예, 그 집에 시집온 순서대로 계산해서 지가 맞으라고 생각을 내가 더 언니고 닌 동생이다. 근데 네가 뭐 이제 들어와가 며칠 돼도 않는 게 네가 무슨 큰 소리 치냐. 그래서 기분 나빠하니까 네. 그냥 받아주면 돼요. 그냥 속으로 겉으로야 뭐 이 아랫사람을 뭐 윗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항상 뭐라고 하면 아이고 형님 알았어요. 아이고 형님 알았어요.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속으로 어디에 이게 버릇없이 이러냐 자꾸 이런 생각하니 그런데 이게 좀 텃세를 하구나. 그 텃세를 좀 인정하면 돼요. 그 형님은 그 집에 저 동서는 그 집에 시집 온 지 몇 년 됐어요? 거기도 재혼이면서 한 10년 정도 됐어요. 자기는? 저는 한 6년 그 4년이면 어딘데 그게 밥그릇으로 돼도 10년은 되는데. 근데 너무 밖에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막 고함을 치고 저한테 함부로 하니까 고함을 치고 함부로 할 때 아이고 네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죠. 이러면 다 결국은 그 욕을 누가 얻어먹는다. 그분이 얻어먹어. 자기가 그거 갖고 토라지고 속상해하고 이러면 똑같은 사람이 되지만은 아이고 알았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네네 이러면 그러고 욕 안 하고 사람들한테 아이고 그 동서가 성격이 좀 급해서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또 오히려 두둔해주고 이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죠. 안 되는 건 자기지 뭐. 네. 자기가 안 되니까 이제 맘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안 되면 자기 스트레스 받고 병원에 다녀야 되고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이미지는 나빠지고 그런데 아이고 그래 박그렁 네가 그래 하루라도 먼저 와서 다행이다. 니나 내나 뭐 다 재혼해가지고 네가 무슨 큰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그래 네가 나보다 4년이나 먼저 왔으니까 네 형님 해라 이런 마음을 턱 내면 내 마음 편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웃을수록 그 사람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미지도 굳히고 제사도 떠넘기고 얼마 좋아. 좀 현명하게 굴어야 돼. 그런 무슨 명분 너무 찾지 말고. 옛날에 유교 시대에는 그 명분을 중요시 했지만 요즘 현대 사회는 실리야. 그 명분 그렇게 중요 안 해. 그 뭐 형님 하면 뭐해 형님 하면. 그러니까 동생 해 동생. 그래 아이고 그래 네 형님 해라. 아이고 네 형님 해라. 뭐 시대가 옛날에는 남자가 주인인 시대니까 남자를 중심으로 해야 여자의 순서를 매긴단 말이에요. 여자가 나이가 20살이 많아도 딸 같은 사람이 시집을 와도 남자가 나이가 많으면 그냥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이 다 그 어머니라 그래야 되고 이러고 또 뭐예요? 조카도 나이가 뭐 20살이 많아도 야야 하고 반말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러면 안 돼. 요즘은 그런 거 다 없애야 돼. 왜 내가 여자로서 남자의 순서에 따라가 내가 따지니? 두 사람 나이 따져보고 나이가 많으면 형님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나보다 먼저 들어왔으면 선배 취급해주고 이렇게 남자 갖고 내가 뭐 맞은데 이렇게는 다 지가 못나서 그런 남자 핑계대고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딱 버려버려야 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남자 옆에 붙어가 순서 매겨. 그거 다 옛날 생각이야. 그런 거 탁 버려버리고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나? 적나? 아니요, 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이 순으로 자기가 형님이라고 하지 말고 나이 순 내가 네보다 나이가 몇 살이 많은데 우대 버릇 없이 이렇게 말하거나 그래 네가 먼저 왔다고 나이가 적은데도 네가 그래 좀 먼저 들어왔다고 오케이 알았다. 집에서는 네 온 순서대로 내 얘기해 줄게. 이렇게 좀 당당하게 얘기해. 기죽지 말고 기가 당당하게 그러나 팍 양보를 해버란 말이야. 당당하게. 네 뭐 큰 소리 치는데 네 먼저 왔다고 큰 소리 치나? 그래 먼저 들어온 거 맞다. 그런데 형님 대우해 줄까? 네 나이로 따질래? 남자 따지지 말고 네 나이로 따질래? 들어온 순서로 따질래? 순서로 따져 네가 먼저 왔다면 내가 인정해 줄게. 나이로 따지려면 네 언니 대우해라. 이렇게 딱 얘기하지 왜 얘기를 못해? 목청 내고 싸우고 혼자서 속상하고 하지 말고 웃으면서 뭐라 하면 웃으면서 아이고 그러냐고 니 왜 그러냐 지금 니 지금 이 집에서 순서를 왜 따질래? 니 원하는 대로 남자로 따질래? 나이로 따질래? 들어온 순서대로 따질래? 니 원하는 대로 해줄게. 니 나이로 따진다. 그러면 내가 언니다. 남자로 따져도 내가 너보다 위다. 네 들어온 순서로 따질래? 오케이 그럼 들어온 순서로 내 언니 취급해 줄게. 네 오케이 하면 내가 시어머니한테 가족들한테 다 공포할게. 이 집에 들어온 순서대로 따지자고 하니까 오늘부터 내가 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딱 해가지고 깨놓고 해야지. 뭘 요즘 같은 사람이 겁을 찔찔내고 그래. 그러게요. 그래. 얘기하면 멍청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미워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웃으면서 왜 그러니?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얘기해봐라. 제사 갖고 싶니? 오케이. 그럼 어머니한테 얘기해 드릴게. 가져가. 뭐 네 어떻게 뭐가 뭐 네가 먼저 들어왔다고? 들어온 순서대로 따질래? 그럼 내 언니 해줄게. 이렇게 딱 깨놓고 얘기 한번 해봐. 근데 스님 대화를 안 하고 그냥 가버려요. 갚버리면 말 안 하면 되지 뭐. 갚버리는데 그 신경 쓸 거 뭐 있어. 갚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냉전 상태예요. 냉전 아니지. 지가 갚버렸지. 왜? 내가 미워하니까 냉전이지. 내가 안 미워하면 왜 냉전이니? 그러면 이대로 그냥 지내야 되나요? 그럼 그냥? 지내면 되지. 그럼 이대로 안 지내고 어떻게 지낼래?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그럼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 그러니까 물어보라고. 대화가 안 되는데. 대화를 대화를 뭐 하니? 피해요. 제사하는데 뭐 때문에 대화하니?
그럼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하고만 얘기해가 얘기해서 어머니의 사정 얘기하고 어머니 그 저기 둘째한테 물어보세요. 그쪽에서 제사 네. 지내고 싶다면 글로 지내게 하세요. 그러고 저기 남편만 가라고 하면 되잖아. 자기는 가지 말고. 아, 예. 좋습니다. 아이고, 참. 훌륭하십니다. 그러고 돈이나 봉투에 10만 원이든 20만 원 넣어가 제사비라고 보내드리고. 아, 예. 그리고 또 그러면 우리 돼. 집에서 둘이 타협해가 자기가 그 사람하고 타협하지 말라고 시어머니한테 시켜가 시어머니가 이 형제간에 우애가 중요 아닙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해가 제사 글로 돌려주세요. 제사 때문에 자꾸 저를 신경 쓰니까 그 어머니가 물어보세요. 제사 지내겠다면 바로 주겠다고. 그러고 예. 안 지내겠다 그러면 제가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될 때는 간접 대화를 해야지 직접적으로 할 네. 필요가 없어요. 아, 봤습니다. 아이고 저 바보 도티는 네. 소리 한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아이고, 참. 나이가 어렵습니다. 몇이요? 저요? 예. 52입니다. 아이고 나이가 52대가 결혼도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해보면서도 아직도 이 집안 사람 정리를 못 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살겠어? 그거 한 번도 안 해본 나보다도 못하니 그게 참 우습지 않소. 맞습니다. 그래. 무섭습니다. 한 번 더 해봐야 되겠어. 능수능란해지겠어. 안 할랍니다. 한 3번쯤 해보면 능수능란해질까. 아니 재혼한 집에 뭐가 눈치 보고 살아. 첫 집도 아니고 두 번째 집인데 당당하게 살지. 그렇죠. 안 그래? 오, 맞습니다. 그래.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래요. 당당하게 너무 사세요. 감사합니다. 알았죠? 네. 그 뭐 재산 감사합니다. 누지내느냐 뭐 이런 거 별로 중요 안 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서 이거는 안 보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거는. 부부 이거는 안 보고 살 수가 없고 어머니 이거는 안 보고 살기가 어렵지. 동서 이거는 안 보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내가 안 보겠다 이래 생각하면 내가 불편한 거예요. 지가 싫어가 안 오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 갚버리든지 오든지. 지 알아서 하지. 지가 괴롭겠지 뭐. 네. 내가 피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맞닥뜨리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사를 네. 12시 돼 갖고 계속 지냈거든요. 네. 그랬는데 한 번은 조카가 와 갖고 이제 숙모님 제사를 한 10시 돼가 지내면 안 됩니까? 해 갖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렇게 지냈는데 그날 지내고 제가 자는데요. 꿈에서 뭐 좀 안 좋은 뭐 그 조상님이 꿈에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 한 3일로 계속 그러대요. 그래갖고 제가 하도 무서워서 이제 칼로 머리맡에 두고 잤는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칼 갖고 어떻게 하려고? 아니 위에 어르신네들이 그 꿈에서 좀 그렇거든. 칼로 머리맡에 두고 자면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악몽이 없어진다고. 예. 그래서 그랬는데 오픈에 이제 어저께 또 저희들 또 제사를 지냈거든요. 네. 한 40년을 제가 지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저희 시동생이 또 형수요 인자는 우리 이제 시대만큼 10시 반쯤 돼 갖고 제사를 지내도록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인자는 시대만큼이라는데, 도련님이 10시대가 제사 지내자 하는데, 혹시나 제사를 지내다가, 그래, 안 된다. 그러면 저 꿈에 나타나 주십시오.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는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그렇게 지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해갖고요. 제가 안 된다 그러면 시대에 뒤떨어진 스님이 되고 제가 된다 그러면 법도에 어긋나는 스님이 돼요. 그때 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자기가 볼 땐 시대에 뒤떨어진 스님이 되는 게 나아요. 법도에 뒤떨어지는 스님이 되는 게 나아요. 시대도 뒤떨어지지 않고 법도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스님이 나아요. 그렇지요.
저도 40년을 제사를 지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게 몰라갖고요. 그럼 제사는 자기를 위해서 지내요? 돌아가신 그 뭐 귀신이라 해도 좋고 영이라고도 해도 좋고 영가라고도 해도 좋은데 그 돌아가신 귀신을 위해서 지내는 거예요. 일단은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 너무 머리 굴리지 말고 제사 지낼 때 부모를 위해서 지내요? 나를 위해서 지내요? 일단은 부모를 위해서 위해서 지낸다고 지내지. 했거든요. 그럼 부모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몸이 없는 귀신이에요? 귀신이지 그지요. 귀신이죠. 그러면 귀신은 뭐든지 다 알아요? 귀신은 뭘 잘 몰라요? 그런데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는 거 알아요? 귀신같이 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그래요. 귀신같이 아는 것 같아요. 귀신같이 뭘 사람이 많이 알면 뭐라고 한다? 저 사람 야, 귀신같이 안다 이러잖아. 네. 그럼 귀신같이 안다 이 말할 때 귀신은 뭐든지 다 안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아요. 예.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지. 전능은 아니고 전지. 뭐든지 다 안다. 왜? 예. 우리 둘이만 딱 얘기해가지고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는데 그 친구 하나를 빼돌렸는데 그놈이 딱 그 자리에서 나타나면 뭐라 그래요? 귀신같이 야, 안다. 귀신같이 이러지. 알고 왔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뜻이 귀신은 뭐든지 다 안다 이 얘기야. 그러면 귀신은 제사 지내는 시간을 옮기면 알까 모를까? 귀신같이 안다 하는 게 아니 알지요. 알겠죠? 예. 그럼 장소를 옮기면 알까 모를까? 그것도 알겠지 그지요. 왜 그렇게 말이 확실히 자신이 없어? 귀신은 뭐라고? 딱 보세요. 귀신은 뭐든지 다 안다. 모르면 그건 귀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뭐든지 다 아니까 첫째 장소를 좀 큰 집에서 지내다 작은 집으로 지내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귀신은 시간을 좀 옮겨도 알까 모를까? 알겠죠? 자, 그러면 자기가 1시에 지내다가 12시 반에나 1시에 지내다가 10시나 10시 반으로 지내면 귀신이 알까 모를까? 알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럼 12시 내가 지내야 되겠지 그지요. 아니 왜 또 갑자기 이렇게 돼요? 자, 귀신은 뭐든지 다 안다. 그러니 시간을 변경해도 귀신은 안다. 안다. 그러면 12시 반에 지내던 제사를 10시 반에 지내면 귀신이 모르고 못 올까 알고 올까? 올까 못 올까? 그럼 오시겠다 그지요. 그러면 시간을 옮겨도 될까 안 될까?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륜 스님이 옮겨도 좋다 했습니까? 자기가 옮겨도 되겠다 결론 난 거예요. 자기가 이거 결정한 거예요. 법륜 스님이 결정해 준 거예요. 제가 결정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법도를 어기지도 않았고 예. 나는 시대에 뒤떨어지지도 않았죠. 누가 결정했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했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한데 제가 조금 도움은 줬지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사는 왜 12시에 지낼까? 그 연유가 왜 그럴까?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자, 저 마이크 주세요. 하늘에서 천문이 열리가 그래서 12시 넘어가 지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날 제일 이른 시간에 모시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얼핏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제일 많이 활동하는 그러니까 활동하는 시간대라 가지고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자, 이제 여기 천문이 열린다. 12시에 귀신이 제일 많이 활동을 한다. 이제 그것이 이제 하루의 시작이다. 첫 시다. 이런데 두 번째 말씀하신 분이 비교적 합당합니다. 그날이 첫 시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3월 1일 날 돌아가셨다. 그러면 1년 만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그럼 3월 1일, 그러니까 1년을 굶었잖아요. 그러니까 28일 날 드리면 그 1년이 아직 안 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3월 1일 날 드리기는 드리는데 제일 빨리 주는 방법이 뭐다? 자시해 줘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새벽 닭이 운 뒤에는 지내면 안 된다. 그런 거는 자식이 조상이 1년이 돼가 벌써 자시가 지나고 축시가 지나고 인시가 지났는데 조상한테 아직 제사도 안 지냈다 그러면 성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원래 자시에 지내는 거예요. 이제 자시에 지내는 거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왜 자시냐 하니까 이제 또 다른 설명이 나와. 천문이 열린다, 귀신이 활동을 한다. 이건 나중에 나온 얘기고, 원래는 제사는 안날 지내는 게 아니고 당일날 지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일날 언제? 제일 빠른 시에. 그게 밤으로 치면 그 전날 밤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만약에 일주기 기념식을 한다. 만약 이렇다면 하루 전날 낮에 기념식을 해야 되겠어요? 당일날 기념식을 해야 되겠어요? 네? 하루 전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당일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당일날 해야 됩니다. 일주기 당일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옛날의 원칙을 따진다면 자세히 지내는 게 가장 좋고, 풍속상 그걸 굳이 밤에 어렵다 하면 당일날 낮에 지내는 게 더 합당하죠.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일날 낮에 지내는 게 합당하다. 우리 모든 사회적 기념식은 당일날 낮에 합니다. 절에 가서 일주기 제를 지낸다 하면 하루 전날 할까 당일날 낮에 해야 되나? 당일날 낮에. 당일날 오전 법회 때. 자, 그게 합당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12시에 지낸 거를 늦추려니까 미안하잖아. 그죠? 1년이나 굶겼다가 1년 만에 한 번 드리는 건데 늦추려니까, 그러니까 조금 땡겨 드리는 거는 괜찮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우리도 좀 불편하고 하니까 10시에 땡긴 사람들, 요즘은 10시 그 집 아들은 저기 그래도 예의가 있네. 보통 8시 땡겨지네. 저녁 8시. 그러니까 저녁 8시에 지내고 또 저녁에 가족들 모여서 또요 얘기도 나누고 그럼 한 10시나 내가 돌아갈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이튿날 출근하는데 지장도 없고 이렇게 해서 한 10시쯤 지나는데, 아니, 8시쯤 지내는데, 그러니까 10시에 지내나 9시에 지내나 8시에 지내나 하는 것은 옛날 법도에는 맞지가 않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보면 귀신은 시간을 옮기든지 장소를 옮기든지 그런 건 별로 구애받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옮겨도 괜찮나 안 괜찮나? 괜찮다. 옛날 법도로 따지면 자시에 지내야 하고, 아시겠습니까? 일주기 기념식을 한다면 당일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날 땡겨서 지내는 거는 안 되는 거는 아니다. 왜? 귀신은 뭐든지 다 알기 때문에. 자, 정리가 좀 됐어요? 네. 제가 종갓집에 만미누리가 돼가지고 네. 1년에 밥을 달달이 제사가 12번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나도 나이가 먹고 이러니까 네. 미누리가 직장 다니는데 이 미누리한테 그걸 다 물려주려고 하니까 너무 미안해서 네네.
어느 좋은 날 한 날 이렇게 날을 잡아가지고 네. 조상님들 지사를 이렇게 뭐 하루 모시고 명절 때 모시고 이랬으면 어쩔까 싶어서 스님한테 지금 좋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반대할 사람이 누구요? 그래 저기 돌아가신 날 전날을 이제 산날로 제사를 모시는데 이걸 내 생에 이걸 며느리한테 짐을 조금 덜어주려면은 아니 그렇게 한쪽으로 모를 때 예. 반대할 사람이 누구냐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 오늘 며느리가 어머님 오늘 좋은 스님 오시는데 가서 좀 법문도 듣고 좋은 말씀 듣고 지금 연세 몇이에요? 70 너희요. 70 너희. 예,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할 때 제사를 1년에 몇 번이에요? 12번. 12번. 예. 그러면 12번 그거 지내는 게 뭐 그리 어려워요? 내가 보기 별거 아닌데. 저는 괜찮은데 어. 지금 시대가 뭐도 화장들도 하고 일하는 시대인데 예. 며느리가 직장 다니는데 이걸 12분을 물리주려고 한 게 너무 힘들어서 혹시 좋은 저기 있으면 좀 알려주십사 하고 그 그래. 자기 지금 그걸 12번을 한 번으로 딱 그 바꾸면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조금 섭섭해서 그래 좀 스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냈어요. 아니 저는 괜찮은데 이 직장 다니는 며느리한테 어떻게 이걸 다 물리주가 그거는 걱정입니다. 또 며느리가 받으면 며느리가 나보고 와서 물어보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스님한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좋은 날 한 날 잡아서 조상님들 지사를 12분 지내는 걸 한 날로 모시고 추석 명절 설 명절로 모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 지금 한번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 하고 싶은 거요. 본인은 12번 지내는데 며느리한테 그렇게 만들어서 넘겨주고 싶어요. 만들어서 그렇게 넘겨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그 후손까지 다 걱정하지 말고 예. 그거는 며느리 세대가 며느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아유 걱정입니다 지금. 왜? 이제 근데 예. 제사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지내서 상에 올리니까 귀신이 먹고 갑니까 안 먹고 갑니까? 아유, 그런 건 없어요. 지금 뭐 옛날부터 이제 귀신이 먹고 간다 하면 누가 그렇게 해놓겠습니까? 그거는 나는 미신으로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만들어가 다 우리 먹잖아요. 예, 그러면 그 가족끼리 파티가 되잖아요. 예.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파티하는 건 즐거운 일이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들어? 지가 나이가 먹고 이러니까 네. 며느리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모든 걸 제가 다 해야 아니, 되니까. 다 하는데 예. 그거를 음식을 어차피 조상이 안 먹을 거니까 어차피 간단하게 올리면 되잖아요. 그래도 하던 식은 격식은 다 갖춰야지요. 그러면 예. 자기가 이제 조상이 볼 때 참 예. 생각해 봐요. 음식을 조금 줄이더라도 어차피 먹지도 않는 음식을 조금 줄이더라도 제 날짜에 맞춰주는 게 낫겠어요. 많이 체리돼 한꺼번에 불러가면 이기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스님이 거기 저 제사를 12분을 모시는 게 매달 한 번씩 모시는 게 그 적합하다 하면 그렇게 하고 혹시라도 며느리가 말한 대로 스님한테 가서 좋은 날 잡아서 하루 모시으면 어쩔까 이래 물어보라 해서 왔습니다. 요점은 나한테 물어보는 요점은 지금 하루로 몰아가지고 예. 모시려고 작정을 하셨죠. 예. 그렇게 작정하고 왔어요 오늘. 작정을 하고 와서 예. 그럼 작정을 했으면 하면 되지 왜 스님한테 물어요? 어우, 그래도 스님은 다 저기 또 높으신 분이고 아는 걸 많으시니까 이걸 저기 된다 안 된다 그래도 좀 이걸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그래서 제가 마음의 위로가 음식을 되잖아요. 줄이되 나 제 날짜에 해라고 하니까 자기가 내 말 안 듣잖아요. 스님이 그렇게 제 날짜에 하라고 하면 해야죠 저겠습니까? 내 생전에는. 그러니까 자기 생전에 예. 음식을 조금 줄이되 예. 줄여서 간단하게 밥하고 국하고 간단하게만 올리고 절을 딱 하면서 조상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자기 마음에 좋겠어. 그래도 제사를 어떻게 이렇게 지내나 뭐라 지내더라도 막 푸짐하게 한번 차려놓고 밥그릇 12개 올려놓고 지내는 게 낫지. 이게 지금 자기 마음이 좋겠어요. 걱정입니다 지금.
저는 괜찮아요. 내 생에 하는 게 둘 중에 괜찮아요. 어느 게 낫겠어요? 본인은? 저는 그만 저기 좋은 날 한 날 받아서 그만 한 번 모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이제. 아니 며느리 말고 자기가 어느 게 좋겠냐고. 제가 지금 그렇게 해서 며느리한테 넘겨주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 아니, 며느리 놔놓고 자기가 날짜를 하루 잡아가 12밥그릇 올려놓고 탁 거창하게 지내는 게 속이 시원하겠어. 예, 속 시원하겠습니다. 또. 그러면 조상님들은 다 자손을 아끼고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자녀가 고생하는 걸 부모가 보는 게 나아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나아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낫고 좋지요. 그러면 자기가 행복한 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조상들이 좋아할까? 자기가 힘들어하는 걸 좋아할까? 아이고, 그 힘들어하는 건 안 좋지만은 저는 스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아무리 해서 싸놔도 음식도 주는 법도 없고 내가 며느리한테 그래서 살아생전에 좀 더 잘하고 지사날랑 지내지 말아라 하도 힘들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그럼 좋은 날 받아가지고 예. 아주 잘 지내세요. 그러면요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어요. 네. 저 조상님들을 절에서 천도를 시키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한 몇 번을 정도 해드리면 좋겠는가 그것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7월 백중날 천도 시킬 때 천도제를 7월 백중날마다 하면 돼요. 해마당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극락세계가 진짜로 있는 건지 조상님들을 위해서 해마다 백중을 지내잖아요. 해마다. 근데 이제 친성엄마가 돌아가신 지 한 20년 되셨거든요. 근데 제가 돌아가시고 한 3, 4년은 계속 저기 49제를 지옥정성으로 지냈는데 이제 제사를 이제 한국에서 오빠가 지내다가 이제 미국에 있는 종손한테로 줬는데 그 종손이 이제 교인이에요, 기독교. 그래서 이제 조카한테 물어보니까 야, 강서 너 기제사 지내나 안 지내나 솔직하게 좀 말해주면 안 되나 했겠네. 딱 잘라서 안 지낸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딸도 제사를 모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귀신이 있는지, 그리고 극락세계가 있는지, 오래되신 조상님들도 계속 천도를 해주시면 그게 되는지, 또 저 돌아가신 조상님이 미국에서 제사 지낸다면 미국까지 귀신이 오는지, 그리고 또 그 TJMX에 가면은 부처님을 이렇게 보리하고 이렇게 파는 게 있어요. 12,000원씩. 그럼 저는 기분이 되게 나쁘거든요. 그래 이제 그것도 제가 관세음보살님이나 이래 사셔서 집에 모셔도 되는 건지, 아침에 이제 기도 드릴 때 물을 떠놓고 지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기도를 해도 되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답을 하면요. 지 좋을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원래 저는 제 좋을 대로 하고 지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상님이 분명히 제사밥을 드시러 오신다는 그 확인이 돼야지. 저도 아무리 딸이지만 딸네 집에 또 같이 있는데 우리 딸은 또 불교를 참 좋아하거든요. 스님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같이 우리가 제사를 지낼 수도 있고. 자기는 그러니까 불교 신자인데 예. 기독교 신자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기독교 신자들은. 근데 저도 그게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그 사람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지. 자기는 예. 그 확실히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자기는 지금 질문자는 예. 그 사람들이 하나님 있다고 믿는 걸 보면서 예. 정말 있구나 이래 생각해요. 저게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어느 저기 기독교라도 지극정성으로 믿으면 신의 축복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조상을 지극정성으로 믿으면 축복을 받지. 아, 저는 지극정성으로 하는데 그게 의문스러워서 오늘 큰 아니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믿을 때 예, 저렇게 지극정성을 하면 은총이 있겠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잖아요. 예. 그럴 때 그분한테 물어보면 그분은 있다고 믿을까요? 없다고 믿을까요? 있는지 제가 없는지 모르겠다 그래 생각. 물어봤는데 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부처님한테 지극정성으로 했을 때 가피를 크게 한 3번, 4번씩 받았다는 걸 저는 확실히 느끼거든요. 그런데 받았습니다. 자기는 그걸 느껴서 있다고 하는데 예.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나는 부처님께 기도를 해서 가피를 받아서 확실히 부처님이 나한테 가피를 준다 예. 이렇게 믿는데 믿는 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 볼 때 진짜 부처님이 줄까 이런 의문이 들까요 안 들까요? 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있다고 생각하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못 믿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생각 차이밖에 없어요. 생각 차이. 한 사람은 있다고 믿고 한 사람은 없다고 믿고. 그럼 이 노는 게 옳으냐는 없고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한 사람 미국에서 하고 한 사람 한국에서 하는데 어느 사람이 더 훌륭하냐? 그 말할 수 없고 두 사람이 사는 곳이 다르다. 아니요, 이것만 훌륭하고 얘기할 그런 수가 거를 있어요. 떠나서 스님이 보시기에 귀신이 진짜로 있는지 조상님들이 진짜 제사밥을 드시러 오시는지 그게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다고 믿는 사람한테는 있고 없다고 믿는 사람한테는 없다. 그러면 백중은 해마다 계속 지내는 게 좋겠네요.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내면 좋고 아니면 지낼 필요가 없다 이래 생각하면 안 지내도 되고 그래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자들은 백중 안 지내도 다 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 지내도 사는데 지장이 없고 또 지내도 또 지낸다고 불교 신자들은 지내는데 그럼 불교 지낸다고 벌 받더냐 그런 것도 없고 안 지낸다고 벌 받더냐 그런 것도 없어요. 지내면 좋다고 믿고 지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고 하면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내면 좋다고 믿고 지내면 좋은 거지 뭐. 스님들은 앞날도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귀신도 보이고 그러신다던데 그게 맞습니까? 귀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보이고 그러니까 귀신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안 보이고 그런 거예요. 아니요, 제 질문은 큰 스님 눈에도 이렇게 제를 지내실 때 그 영혼들이 와서 이렇게 보이시느냐? 나는 그런 거 있다 없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 49제 하든지 백중할 때 스님들이 가마를 해가고 그 절문으로 이렇게 영혼들을 모시러 나가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저도 이렇게 들고 나갔다가 네네. 와갖고 법당 안에서 이제 네네. 영혼들을 부르잖아요. 그럴 때 저도 이렇게 오빠들하고 계속 이래 했을 때 느낌이 큰 오빠, 셋째 오빠가 와가지고 막 고맙다는 그런 느낌을 막 하고 막 와서 느낌은 뭐 얼마든지 느낄 수 있죠. 법당에 이제 문 쪽에 손님 들어오시는 문이 있잖아요, 중앙에. 그래 들어오시는 그 길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이 안 지나가는데 뭐가 싹 가면서 사람 스쳐 지나가듯이 어깨를 탁 이렇게 치고 이래 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치고 간 거예요. 치고 간 것처럼 느낀 거예요. 아니요, 치고 갔어요. 치고 갔어. 잡아보지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분명히 안 지나갔는데 분명히 사람이 치고 가듯이 그렇게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럼 자기는 그렇게 느꼈으니까 느낀 사람한테는 있는 거요. 안 느낀 사람한테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나하고 자기하고 둘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밤에 내가 보고 저 귀신 봐라. 그리고 자기가 스님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없구만. 스님 헛고 본 거 아니야? 아이고, 네 눈빛, 눈 하나 이것도 안 보이나?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럼 너 말이 맞아. 그러니까 스님 말씀은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 말이 맞느냐니까. 두 사람 중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님이 동문수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확실한 답을 안 주시잖아요. 예, 확실하게 동문서답 하는 거는 맞습니다. 누군지는 내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동문서답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느꼈습니다. 아이고, 잘 안 느꼈어. 얼굴 표정을 보면 아는데 뭘. 네. 아이고, 자기 얼굴 표정이 무슨 중이 묻는 말에는 대답 안 하고 저 엉뚱소리 하나 이래 지금 느끼고 있는데 아니요, 자기 질문을 아니요. 해결 안 된 건 계속 물어도 괜찮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자기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스님 뜻이. 말씀하는 답이 자기가 마음에 느끼는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지 말고. 그러면 부처님이 귀신이 있다 경전에 이렇게 써놨어요? 없다고 써놨어요? 경전에는 있다고 써놓은 것도 없고 써놨지만 없다고 스님들. 써놓지도 않은데 이런 말은 써놨어요. 일체가 유심조다 이런 말은 써놨어요. 근데 제가 본문 들을 때는 이제 스님들 큰 스님께서 이제 그님께서 봤다고 하면 저 스님 눈에는 보이구나 이러면 되지 뭐. 그럼 뭐 어렵다고 그래.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저 스님 눈에는 보이구나. 그러고 어떤 사람 하느님 봤다. 그러면 저 사람 눈에는 하느님 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하느님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하느님 있다고 믿구나. 어떤 사람 하느님 없다. 그러면 저 사람 없다고 생각하구나.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게 뭐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저 바다 밑에 영궁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 바다 밑에 영궁이 있다고 생각하구나. 저 사람 하늘 위에 천국이 있다. 저 사람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구나. 저 멀리 극락이 있다. 저 사람 극락이 있다고 생각하구나. 뭐 얼마나 쉬워요. 근데 저는 어렵다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뭐가 모순이요 그게? 아니 있나 없나를 확실하게 아니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한 사람한테는 있고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다고 그럼 몇 번 얘기했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좀 더 해요. 자기가 지금 더 이상 이 문제는 질문을 안 해도 될 만큼 머릿속에서 클리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도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남아요. 아니요, 이제 됐습니다. 확실히 됐어요. 네.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이제 이 딴 얘기로 이건 됐다니까 이걸 끝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끝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됐다니까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옆에 사람은 끝 안 난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아직. 근데 우리가 둘이서 보살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예, 우리 둘만 알자. 예, 어디서 만나가 뭐 하자. 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가까이 있는 친구 걔들 얘기하면 시끄러우니까 안 된다. 이렇게 딱 둘이만 딱 이 약속을 했는데 그 현장에 가니까 제3자가 또 나타나 있는 거요. 예. 그때 어떻게 알고 나타났다 그래요? 이럴 때 뭐 상대방이 이야기를 했겠죠. 아니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 미국 사람 잘 모르네. 야, 그 친구 귀신같이 알고 왔더라 이러잖아요. 그런 말 몰라요? 아니요.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람이 알면 뭐 어떻게 안다고? 귀신같이 알고 왔더라 이렇게 말한다. 우리말에 그런 말 이해해요? 그럼 귀신같이 알고 왔더라 이런 말 쓸 때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알 때 그런 말 써요 안 써요? 안 써. 절대 모르는데 아는 현상이 일어나면 와, 나가 귀신이더라 귀신같이 알더라 이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귀신은 뭐든지 다 안다 이 말 아니에요? 예, 귀신은 뭐든지 다 안다 이 말이죠. 예. 그 말의 뜻이 그러니까 귀신은 전지한 거예요. 전능은 모르겠고 뭐든지 다 안다.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 뭐다? 전지. 이게 귀신은 뭐든지 다 아는 걸 귀신이라 그래요. 그러면 뭐든지 다 아는데 제사 날짜를 하루쯤 옮기면 귀신이 그걸 알까 모를까요? 알겠죠. 알겠죠? 예. 장소를 좀 옮기면 알까 모를까요?
아니 근데 아니, 자기에게 묻는 말에 대답해봐요. 뭐든지 다 알아야 귀신인데 제사 날짜를 옮기면 안다면 장소를 좀 옮겨도 알까 모를까요? 그걸 모르니까 제가 스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굉장하신 분이다. 오늘 내 강적을 만났어. 자, 다시. 절대로 모를 일을 알면 그때 뭐라 한다? 귀신같이 안다. 네. 그럼 그 말은 귀신은 뭐든지 다 안다. 전지라니까, 전지. 뭐든지 다 아는 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모르면 그거는 귀신이가 아니가. 귀신 진짜를 못 써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럼 그 사람이지 귀신이 아니라니까. 아니 뭐든지 다 알아야 귀신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날짜를 옮기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거는 알 수 그럼 있는데 장소를 옮기면 알 거예요, 모를 거예요? 근데 여긴 미국이니까 한국에 귀신이 일로 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앞에 귀신은 뭐든지 다 아는 게 뭐라고?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장소를 옮겨도 알아야 귀신이지 장소를 옮기는 걸 모르면 귀신이 아니에요. 그럼 비행기 타고 옵니까? 귀신 한국의 영화 전설 따라 삼천리 못 봤어요. 거기는 귀신은 어떻게 갑니까? 옮기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시간이 안 걸려. 이 타임머신을 타듯이 이게 뭐예요? 그냥 휙 와버려요. 문 닫아놔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문 닫고 안 닫고 거리 멀고 가깝고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다리가 있어야 걸어가지 다리가 없다니까. 예. 휙 해가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요즘 그게 가능하나 모르죠. 그런데 요즘 우리 공상과학에도 여기서 저 딴 별나라로 옮길 때 로켓 타고 가면 100년 걸리고 200년 걸리고 그러잖아요. 광년 거리에 있는 거는. 그럴 때 뭘 이동한다? 순간이동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순간이동 들어봤어요? 여기 있다가 한 번에 저쪽에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란 건 순간이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한국에서 미국 오고 이건 모르면 귀신 아니지. 아이고 이게 큰 집이지 작은 집도 구분 못하면 그 귀신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뭐든지 다 알아야 귀신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뭐 산소 같은 거 옮겨도 될까 안 될까? 되겠죠. 지집 못 찾을까? 사람은 못 찾을 수 있는데 귀신 다 아는 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를 들면 이렇게 가만히 따져보면 자기 고민할 일 하나도 없어요. 큰 집에 지나다 작은 집에 지내도 문제가 없고 날짜를 옮겨도 문제가 없고 그러면 아들네 집이다 딸네 집에 지내도 문제가 없어요. 귀신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 그게 누구한테 문제가 있냐?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살아있는 사람들의 관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관습에. 장자가 지내야 되는데 차자가 지내도 되나? 이거는 누구 사람 생각이지 귀신 생각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아들이 널 지내는데 딸이 지내도 되나? 이건 사람의 관습에 의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네. 절에 있다가 교회를 가도 되나? 이것도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차이에서 오는 거지 귀신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조상 갖고 싸우는 거는 제사 갖고 싸우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각 차이를 갖고 싸우는 거지 귀신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살아있는 사람끼리 합의를 봐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합의만 보면 아무 귀신은 상관을 안 해요. 부처님 오신 날 생일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딱 인도에서 태어난 그 자리에서만 생일상을 부처님께 차려요. 모든 절에서 초팔 행사 다 해요. 예, 전 세계에서 다 하죠. 크리스마스도 크리스마스도 전 교회별로 세계에서 다 하죠. 자주 하죠. 그러면 제사도 예, 집집마다 지내도 될까 안 될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굉장하신 분이다. 와,
기네스북에 올려야 되겠다. 그거는 그러니까 귀신 마음대로 가겠죠. 뭐 여러 집에서 지내면. 그럼 부처님은 이 세상에 교회나 절이 수십만 군데인데 그걸 어떻게 다 가요? 그래도 다 가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귀신은 그만큼은 안 가잖아. 그럼 뭐 가봐야 5군데, 10군데 아니겠어요? 뭐 아들이 그렇게 많이 지내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큰 집에서 지내는데 같이 가서 지내도 되고, 큰 집은 큰 집대로 지내고, 작은 집은 작은 집대로 지내고, 큰 집은 교회에서 지내고, 작은 집은 절에서 지내고,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근데 물어보세요. 근데 거기에서 파는 부처님 집에 모셔도 됩니까? 지 좋을 대로 집에다가 모셔도 되고 안 모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부처님을 집에 모셨다. 부처님 아니에요. 불상이지. 예, 불상. 불상이잖아, 그죠? 예, 예. 돌로 깎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상이잖아, 예, 그죠? 예. 그 불상이 부처님이 아니고 불상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불상은 정원에다 모셔도 되고, 법당에다 모셔도 되고, 예술 작품으로 모셔도 되고, 신앙의 대상으로 모셔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절에 가면 불상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죠? 불상이 많은데 그거를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모시면 비록 나무든 돌이든 나한테는 무슨 역할을 한다? 부처님 역할을 하는 거고, 그거를 예술 작품으로 보는 사람한테는 그건 부처님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조각이고,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으로 모시고 그런 마음으로 집에 모시면 내 마음이 그 앞에서 경건해지는 거고, 조각으로 모시면 그냥 집안의 장식품이 네. 되는 거고, 그래서 뭐 팔아고 사와도 되고, 그러니까 부처님으로 모시려 그러면 이제 절에서는 풍속이 있어요. 예. 불상이지 부처는 아니기 때문에 예. 부처로 모실 때는 내가 오늘 당신을 부처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는 돌이 아니고 나무가 아니고 뭐다? 예. 부처님이다. 이렇게 제가 인정하고 모시겠습니다라는 의식을 해야 돼요. 예. 그걸 그러니까 저만이라 그래. 예. 아시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전통을 내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찬물 한 그릇 떠놓고 삼배하고 오늘부터 내가 당신을 부처로 보겠소. 그럼 그 논리에 어긋나 안 나요. 왜? 차나 만물이 다 뭐기 때문에? 부처기 때문에. 차나 만물이 다 부처다. 이런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나무 토막 놔놓고 부처다 해도 되고, 예. 불상으로 조각해놓고 부처다 해도 되고, 아무것도 없이 부처다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일체 뭐다? 유심조. 다 마음이 짓는 바다. 어떻게 이제 좀 자유로워졌어요? 예, 자유로워졌습니다. 멀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성불하십시오. 예스, 노로 얘기해 줬으면 속 시원했을 텐데.